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거룩한 예식인 성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례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거룩한 예식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이 바로 성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 언약, 복음을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첫 번째는 들리는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 언약,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하시고 우리 안에 적용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 거룩한 예식인 세례, 성찬,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자라게 하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설교는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례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례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인과 표이기 때문에, 표와 인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시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볼 수 있어야 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마다 목사가, 집례자가 앞에서 떡을 떼지 않습니까? 이걸 보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를 붓는 것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보고 잡고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실제로 물을 붓거나 사람이 물에 잠기고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옛 자아에 대해서는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면서 우리는 함께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 수세자는 나는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겉으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가시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말씀과 성례와 성찬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양육하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이 성례는 너무나도 성도들에게 핵심적인 생명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세례입니다. 세례. 자, 세례를 시작하면서 흔히 할 수 있는 세례에 대한 오해 세 가지를 좀 얘기하면서 우리가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오해는 적어도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 무조건 구원 받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세례 이꼴 구원의 보증수표, 이런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지만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곧 구원받는 것에 대한 보증수표는 아닙니다. 세례를 잘못 받을 수도 있고 바른 믿음의 고백 없이 세례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 가서 이렇게 집단 세례를 받을 때 초코파이 먹으러 갔다가 그날 세례 그냥 초코파이 먹다가 그냥 세례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냥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자체에 효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자동적으로 구원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오해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또 양극단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세례를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야, 이렇게 또 반대편에 또 극단이 있을 수 있겠죠. 세례를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아, 세례를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오해는 쉽게 풀 수 있죠. 세례가 먼저일까요? 구원이 먼저일까요? 세례가 먼저일까요? 구원이 먼저일까요? 그렇죠,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표와 인치는 것이 세례죠. 그러니까 세례를 못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그 강도 한 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세례 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세례 못 받았으니까 지옥 가는가? 아니잖아요. 특별하고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세례를 못 받는 경우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예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정말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세례를 계속 거부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명령하셨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세례를 거부하고 있거나 안 받겠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례에 있어서 두 극단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세례를 못 받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환자, 갑자기 병상에서 돌아가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구원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세례의 부재 이꼴 구원 부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세례를 못 받아도 그 사람의 구원을 우리가 의심하거나 단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가 죄를 씻어주는 물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십니다. 세례가 죄를 씻어주는 뭔가 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식 때 사용하는 이 물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물이 아니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제가 물과 빵과 포도주는 그 본질을 가리키는 표라고 했습니다. 그 가리키는 표지라고요. 그러니까 물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실제로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표하고 그 연합을 확인하는 것이지 물 자체는 아니라고, 믿음으로 본질적인 그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한번 보시죠. 오늘 읽었던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 보시면 자,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의 본질은 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하죠.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원문에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세례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원문에 보면 안으로. 이 안으로라는 말은 그거예요. 연합하다, 하나되다, 연결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4절에 또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죠? 4절에 보시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의 죽으심. 그러니까 여기서도 합하여라는 말이 안으로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적어도 첫 번째 고백하는 것은 이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 장례식장에 가면 죽은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이 뭐예요? 반응이 없죠. 반응은 없습니다. 아무리 찔러도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과 죄와 예전에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자아에 대해서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사나?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 세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식은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받는 예식이다라는 거죠. 자, 4절 한번 보세요. 4절 후반부에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 보세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과거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하고 맹세한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하려다가 멸망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전이 더 좋았어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 다 멸망받았던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신앙 고백서로 좀 들어와서요. 자, 우리 한번 오늘 세례가 뭔가, 이 성경 로마서에서 말한 이
본질적인 측면을 어떻게 신앙 고백서에서는 다루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입니다. 자, 1항의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다. 자, 왜 교회가 지금까지 이 세례식을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밑에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도들에게 부탁하셨고, 그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 지금의 교회로 계속 이어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세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서만 세례가 있느냐? 그렇지 않죠. 구약에서도 세례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만났던 것은 홍해였죠. 홍해였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고 이제 애굽에서 뒤쫓아온 군대들은 완전히 수장당합니다. 그것을 보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자, 우리 10장 1절과 2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네, 10장 거기 없습니까? 성경 구절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없어요? 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세례가 있었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완성하시면서 세례를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 세상 나라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출발하면서 받았던 것이 세례다라는 것이에요. 공식적인 거예요. 공개적인 거예요. 공적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가시적 교회의 가입식입니다. 세례를 한 사람이 받는다는 것은 가시적인 교회의 가입식이라고요. 자, 교회의 회원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행정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등록 명부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에 가입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세례교인인가 세례교인이 아닌가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공교회,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불가시적 교회 있죠? 불가시적 교회와 가시적인 교회에 가입됐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세례라고요. 세례. 여러분, 공교회, 말씀드린 앞서 배웠던 우리가 불가시적 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총회라고 했습니다. 총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진 총회예요. 그러면 내가 그 보이지 않는 거룩한 공교회에 속해 있는지 속해 있지 않는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이마에 써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뭘로 알 수 있냐면 가시적인 교회의 세례식을 통해서 나는 그 보이지 않고 불가시적인 교회의 공교회의 회원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절차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가시적인 교회의 세례식은 사실은 너무나도 축복된 일이에요. 정말 가장 세례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고, 또 출생신고식입니다. 출생신고식. 하나님 백성의 출생신고식이라고요.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아기를 안고 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도장에 찍고 내가 지었던 그 이름을 배고은,
배은우 이렇게 적을 때 여러분 그 감격, 그 펜에 이렇게 느껴지는 그 감촉, 내 아들이지, 내 딸이지 라고 이렇게 세례하고 그 세례가 아니라 아이 낳고 나서 이렇게 적을 때 그 감격은 다르잖아요. 가시적인 교회, 우리 지상에 있는 지역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영광은 세례입니다. 세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출산했구나, 하나님 백성이 나아졌구나, 하나님이 기르시겠구나 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가시적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가 세례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은 수평이동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VIP,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받는 것이, 그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게 많아질 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은 이걸 목표에 항상 두셔야 돼요. 그냥 전도에 대한 어떤 부담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교회, 이 지상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는 세례받는 사람이 늘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좀 더 말씀드릴 것은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교회 회원으로 가입이 되는데, 여기서 반대로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런데 세례를 받지 않겠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가시적인 교회의 회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회원은 적어도 세례교인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혹시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아직 가시적인 저희 시냇가에 심은 교회 회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계시면 반드시 받고 이 가시적인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세례의 의미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세례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냐면 네 가지를 표와 인으로 쳐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표와 인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확인을 한 것인가? 네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 그리스도께 접붙여짐. 자, 그러면 이 접붙인다라는 것은 농사법이잖아요. 농사법.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했다는 것을 이 접붙임만큼 아름다운 언어 이미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접붙여진다. 여러분, 접붙인다는 것은 이거잖아요. 원 가지가 있고 원 나무가 있고 다른 나뭇가지를 여기에 접붙이는 거거든요. 접붙이면 이 원 가지에 있었던 에너지와 생명이 이렇게 전달되면서 이 접붙여진 가지에는 이 원 가지에서 맺히는 열매가 맺히는 게 이제 접붙임이거든요. 접붙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보이진 않아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예수님께 접붙여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닮은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 접붙여진 증거, 내가 예수님과 접붙여졌습니다라는 것을 보면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뭘로 알 수 있냐?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접붙여졌다는 표와 인으로 삼는 것이라고요. 이게 이제 세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세례가 예수님과의 연합을 어떻게 상징하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요.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으로예요. 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중생입니다. 중생. 자, 중생. 여러분, 중생이라는 단어가 좀 우리 청년들에게는 좀 젊은 세대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요. 중생은 다른 말로 거듭남이죠. 거듭남. 그리고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신자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생입니다. 거듭남이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중생하셨어요?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지만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이 두 번 죽는다는 말은 몸도 죽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죽음도 경험해요. 그런데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은 뭐죠?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죽음은 우리 동일하게 다 옵니다. 하지만 두 번 죽진 않아요. 지옥에 빠지진 않아요.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여러분, 중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우리 다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듣고 들리게 되고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거듭나죠. 거듭납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굉장한 사람이었거든요, 니고데모. 근데 네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네가 아무리 많은 것을 율법을 준행한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여러분, 같은 집에 있어도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보는 게 달라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 나라만 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고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고 보게 되는 것, 이게 중생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중생한 사람에게 뭘 주냐? 세례를 준다고요. 세례. 그냥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거 중요하죠.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세례에 대한 표와인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의 표와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받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는 죄 용서 받는 것입니다. 죄 용서. 내 죄가 깨끗이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지워졌지.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확인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 자체가 우리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물이 보여주는 표시가 있죠. 뭐예요? 우리가 오늘도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집에 가면은 땀도 났으니까 물로 샤워하고 세수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깨끗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뭘 보여주냐면 나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뭘 고백하냐면 헌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헌신을. 오늘도 저희가 로마서 6장 4절에 읽었듯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새 생명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겠다라는 것을 서약하는 거거든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언약을 맺을 때, 결혼식을 남자와 여자가 할 때 결혼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합당한 의무와 책임과 약속을 다하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거기서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나를 드리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은 서약을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도 언제 세례 받으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언제 세례 받으셨는지 저는 다 세례 명부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저는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사실 그때 못 모르고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그때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입교를 했는가.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받았지만 사실은 입교조차도 저는 좀 가볍게 받았다라고 지금 생각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려주시고 또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입교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우리가 지금 언제 세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와 지금은 어떠십니까? 그때 여러분이 세례 받았을 그때 처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어떠세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나의 순결과 믿음과 정조를 지키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가, 이거 보는 것은 참 중요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네 번째로 넘어갈까요? 자, 세례 방식입니다. 세례 방식. 네. 자, 2항의 1번을 한번 같이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소는 물이며까지 시작. 이 성례에 사용되는 외적 요소는 물이다라고 했습니다. 물. 자, 그럼 세례 방식을 왜 물로 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뭐 포도주로 하면 안 됩니까? 세례도 좀 포도주에 담궈가지고 이렇게 세례하면 안 될까요? 왜 예수님이 물로 하셨을까요? 물로. 자, 물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할 때 물은 뭘 의미하냐면요, 피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물 이렇게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을 상징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지 않습니까? 그때 무엇과 무엇이 흘렀다고 했죠? 물과 피가 흐르죠. 물과 피가 흐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피는 항상 함께 있어요. 피는 물론 깨끗하게 하는 이런 걸 깨끗하게 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면에서는 물과 비슷한 물의 성질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표상을 해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세례는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물로 받음으로 깨끗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시적인 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에서 물은 성령님을 상징하죠. 항상 물은 요한복음에 보면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물의 서신이라고 할 만큼 요한복음에는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물은 항상 뭐와 관련이 있냐면 성령과 관련이 있었어요. 성령. 여러분, 성령님이 창조 때에 어디 위를 운행하셨냐면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물 위를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의 배에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말씀하셨죠. 생수. 근데 그 생수가 뭐냐면 요한복음 6장과 7장에 보면 이는 믿는 자들 안에서 솟아나는 성령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즉 물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자, 물은 그래서 물이 우리의 육신의 더러운 것을 다 깨끗이 씻어내듯이 성령은 우리의 오염된 자아와 죄와 연약함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세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점점 거룩해지는 거죠. 여기 있는, 지난번에도 이 설명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물컵 안에 있는 공기를 빼려면 공기를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계속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는 것을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세례의 방식은 누구를 통해서 받아야 됩니까? 2번 읽겠습니다. 시작. 합법적인 복음 사역자를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보았기 때문에 그냥 잠깐 언급만 하겠습니다. 성례는 교회의 일입니다. 개인이 내가 세례 받고 싶다고 집에서 내가 물 그냥 찍는다고 세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집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해 볼래 하고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성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례와 세례와 성찬은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에 주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올바른 성례가 아니라고 했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합법적인 사역자, 이 합법적인 사역자는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안수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 이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이어지는 전통이고, 그것이 성경적으로도 옳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는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지난번에 제가 나중에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가 아마 세례식에 다 참석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세 가지를 묻습니다. 세 가지를 묻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두 번째는 당신은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고 세례를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적어도 수세자, 세례를 받는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반드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좋은 교인을 우리가 의미할 때, 여러분, 좋은 교인이 어떤 교인인가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요, 아무리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를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좋은 신자가 아니라 잘못된 신자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자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자 예수님은 내가 너를 핏값으로 산 내 소유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네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아시고,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아직 이 삼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 삼위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도와주셔야 되겠죠. 자, 4번입니다. 세례의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침수례, 주수례, 살수례. 자, 좀 어려운 한자죠. 자, 한자인데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침수례는 뭐냐면 지금도 침례교에서 하는 침례예요. 그 침례교회 가면은 이 옆에 강대상 옆에 이렇게 탕이 있습니다. 세례단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성찬상만 두지만 오른쪽에 보면은 그 침례교회 제대로 하는 침례교회 가면 이렇게 옆에 이제 목욕탕 같은 조가 있습니다. 세례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세례를 받을 때 실제로 흰 가운을 입고 이제 물에 담그는 거죠. 이렇게 담궈서 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침수례예요. 그러면 주수례는 뭐냐면, 주수례는 이런 거예요. 머리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에 물을 붓죠. 그리고 살수례는 뭐냐? 물을 뿌리는 거예요. 물을 뿌려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두 번째, 세 번째를 같이 하는 거겠죠. 물을 손에 이렇게 해서 안수로 그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저희는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침례가 하는 것이 성경에 가장 좀 근거해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에 잠그는 실제적인 요소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냐, 살수냐, 주수냐, 이건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이 의미하는 표시, 물이 의미하는 본질이 중요하지 물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는 핵심적인 것은 아니라고요. 핵심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전통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오는 것이 그냥 다 물에 빠뜨렸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교회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물을 이렇게 뿌리고 물을 붓고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발전되어 왔고 이어졌던 거예요. 그냥 물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침례교에서는 침수를 필수적인 요소로 봅니다. 필수적인 요소. 그래서 이제 제세례파가 나오기도 하고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 있거든요. 물론 장로교도 침례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주는 방식이 침례냐, 살수냐, 주수냐, 이게 근본적인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세례를 통해서 내가 진짜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을 진짜 믿고 고백하는가, 이게 이제 핵심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자, 5번은 유아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아기를 낳으실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혹시 유아 세례를 받게 하셨던 자녀들이 있다면 이 부분을 좀 잘 듣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지혜를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5번의 사항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부모 중 한쪽이 믿거나 양쪽 모두 믿는다면 그들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 자, 유아 세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명시적으로 성경에 어디 유아 세례가 있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그때 당시 올해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게 제세례파가 나타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명시적으로 유아 세례 받은 거 없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를 안 줬지만 여러분이 한번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부모와 하나님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런 이 믿음의 전수가 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때 구약에서 줬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두 글자입니다. 히읗, 리을. 두 글자. 그렇죠. 할례를 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누가 할례를 받냐면 이삭이 할례를 받아요. 아기입니다. 이삭은 뭘 모르는 아이였다고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자식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뭘 하라고 했냐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표시를 자녀에게 새기도록 한 거죠. 자녀에게. 이게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유아 세례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또 유아 세례로 발전하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씩 이렇게 5,000명씩 회심했을 때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든지 너희 자녀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줬다고요. 자, 그러니까 유아 세례가 마치 명시적으로 유아 세례를 줘라라고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성경에 없는 것을 장로교가 만들어서 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장로교가 성경의 가르침들을 이렇게 따라서 유아 세례와 그 다음에 그 유아 세례가 합당하게 정말 될 수 있도록 뭘 만들었어요? 입교를 만들었죠. 입교. 그래서 진짜 그 어린 자녀가 믿음을 확인하고 그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입교라는 예식을 통해서 유아 세례가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유아 세례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는 적어도 뭘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나는 어느 순간에 자랐을 때 입교를 통해서 내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표와 인입니다. 그래서 표와 인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할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구약에서 이미 주님께서 완성하신 거니까. 그래서 세례로 그것을 대체하는 거죠. 물로 세례를 줌으로 언약이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할례의 완성이에요. 할례의 완성이에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이렇게 베푸는 것은 너무나도 큰 중요한 교회의 그런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우리 곧 있으면 유아 세례를 받을 우리 하유리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네, 오늘 좀 진도가 빠르네요. 네. 혹시 좀 진행이 빠른가요? 괜찮습니까? 네. 자, 세례의 중요성입니다. 자, 6번을 한번 보시면요. 세례와 중생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생을 봤지만 자, 그래도 우리 한번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항입니다. 시작. 이 규례를 경멸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큰 죄지만 세례 없이 중생이나 구원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혹은 세례받은 사람은 누구나 의심할 여지 없이 중생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원과 세례가 분리될 수 없게 결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이걸 세례 오해에 대해서 풀어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한 것이거든요. 자,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면 먼저 세례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던 그 세례를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엄숙한 맹세와 서약입니다. 엄숙한 맹세와 서약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세례는 받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참 많잖아요. 가난한 성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세례를 정말 가볍게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는 말씀드렸잖아요.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에 내가 가입했다는 것을 가시적인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지역교회에 연합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세례를 받고 교회에 대한 참여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사실은 뭘 의심해야 될지도 모르냐면 중생, 거듭남, 예수님과 접붙여짐 이런 것까지 사실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 저 사람 세례 받았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어. 하나님에 대한 거룩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도 은혜도 전혀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세례도 가짜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받았던 그 세례 시의 믿음의 고백도 거짓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중생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안전할지도 모릅니다. 더 안전할지도 몰라요. 만약 또 어떤 사람들처럼 이 세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긴다면 그건 큰 죄입니다. 정말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너무 경시해서도 안 되고 세례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고요. 중생받은 사람이면 반드시 세례를 받고 세례받았다면 그 세례교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자, 세례의 효력입니다. 자, 6항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의 효력은 세례가 시행하는 바로 그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자, 그러니까 이 세례의 효력은 세례가 시행되는 그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내가 죽고 그때만 내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는 평생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평생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시작하는 출발이지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살아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날마다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세례 받은 사람은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정말 내 안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됩니다. 네, 8번입니다.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입니다. 8번. 자, 우리 세례 횟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세례 횟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오직 한 번만 시행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 세례는 한 번만 시행되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모든 공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교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공교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옮길 때마다 세례 받아야 돼요. 혹은 신앙이 새롭게 될 때마다 세례를 받아야 돼요. 제가 공교회라고 말씀드린 건 이거잖아요. 세례를 받음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에 가입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교회를 옮길 때마다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마음이 좀 새로워졌어, 내가 좀 다시 죽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해서 매번 세례를 받으면 공교회에 대한 그 의식, 공교회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다고요.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입니다. 한 번인데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난 생일이 한 번이죠.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한 번입니다. 마치 세례는 그런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태어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한 번이기 때문에 세례는 한 번 준다는 거예요. 한 번입니다. 그 한 번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냐? 공교회의 회원이 되며 지역교회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과거에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던 친구가 갑자기 이제 정신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복음을 들어보니까 나 진짜 가짜 세례 받았다 라고 하고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저 세례 다시 받아야 되겠는데요. 저 지금 제가 군대에서 받았던 거 가짜 세례였어요. 사실 초코파이 하나에 눈이 멀어가지고 제가 주면은 세례 받으면 2개 준다고 해서 제가 2개 받고 이제 세례 받았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진짜 예수님 믿고 세례 다시 받을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세례를 줄까요, 안 줄까요? 저는 안 줍니다. 저는 안 줍니다. 장로교 목사로서 저는 안 줍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진정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제세례가 아니라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붙잡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 자체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제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너 한번 앞에 서서 간증 한번 해라. 너 정말 그렇게 너 진짜 제대로 살겠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을 해라 라고 하지, 제세례는 주지는 않습니다. 제세례는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례의 유효의 여부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세례의 유효의 여부는 수세자의 내적 상태,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의 내적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자체에 있기 때문이에요. 세례 자체에,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의 신실성에 있는 것이지 수세자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때 가짜 세례 받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 한 번의 그 세례를 통해서 유효하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제 다시 예수님 믿었으니까 또 한 번 더 받아야지,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그것은 자칫하면은 세례에 대해서 너무 신비적인 요소로 빠질 수 있고, 세례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와 인인데 그것 자체에 너무 이렇게 빠져 있을 수 있는 잘못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저에게 부탁하시려면, 저에게는 저희 교회는 제세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 공적인 곳에서 고백은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해찬 형제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세례를 말씀드릴 때 지난 특세 때 한번 이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렇죠? 세례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세례는 장례식과 출생신고식이다 이렇게 했어요. 세례는 우리 자신에 대한 사망신고식과 출생신고식이 동시에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죄에 대해서
옛 자아에 대해서는 죽고 새롭게 살겠습니다라고 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건 뭐냐? 나는 죽고 예수 안에 살겠다는 것을 함께 고백한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세례단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물로 이렇게 안수하지만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옆으로 보여주는. 네. 이게 당시 초대 4세기 혹은 4세기에서 한 7세기까지 있었던 초대 교회 안에서 세례 때 사용했던 실제 세례단입니다. 세례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서부터 세례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이때 수세자는 중간에 목사와 함께 저 중간에 서서는 3번 물에 잠겼습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네 믿습니다 하고 한 번 잠깁니다. 당신은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하고 물에 잠겼다 일어납니다. 당신은 성령 하나님 믿습니까? 물에 잠겼다 일어나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걸어 들어왔습니다. 걸어 들어와서는 저 중간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세례는 밥티조라는 그 단어 자체가 물에 잠그다. 물에 잠기면 우리가 죽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나갑니까? 반대편으로 나가요.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반대편으로 나가면서 뭘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여러분, 적어도 세례를 받으셨다면 이 과정을 통과하신 거예요. 통과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사망신고식도 하셨고 출생신고식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볼까요? 우리 자신은 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신고식과 출생신고식 했는데 여전히 자아가 펄떡펄떡 살아있을 때가 있죠. 우리 자아가 펄떡펄떡 살아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참 죽지 않는 우리 자아를 때로는 마주하고 죄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신분의 변화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수준의 변화는 점점 완성되어 간다고요. 이게 거듭남과 성화의 관계죠. 우리는 평생 세례는 한 번 받지만 날마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삶을 매일 매 순간 반복하면서 이 세례가 신실하게 하나님께 서약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세례단이, 여러분 언제쯤 이 세례단을 통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20년 되신 분, 30년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살아있으려면 날마다 죽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사셔야 돼요.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목사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교회가 살고요. 직분자들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교회가 살고요. 우리 모두 남편이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요. 아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자녀가 삽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살았거든요. 이 비밀이 세례에 있습니다. 세례요. 여러분, 세례는 결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세례는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그 뭡니까? 전입신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표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난 세례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 세례자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 살아난 사람처럼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